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봤을 때 스데반이 이제 그 7장에 보면은 쭉 설교를 하지요.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렸는데 그 찔림을 가지고 그들이 변화가 되면은 참 좋은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와도 그것이 또 정반대로 그 듣는 사람의 그 이가 갈리고 결국에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 예루살렘은 어디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우리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가운데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그 윗부분이 사마리아, 그 밑에 부분이 유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 왼쪽으로 있는 것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그 밑에 있는 것이 사해 바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바로 지중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도는 이제 됐고요. 자, 이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져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고 그 다음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 나타납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위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특별한 표적들과 함께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흩어집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흩어집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제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는 양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와 그 유대 지역에서 이 복음이 뿌려짐으로 해서 복음의 그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 교회의 생명력은 더 왕성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교회의 특별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복음의 박해가 가해지고 교회의 박해가 가해지면은 그것이 힘을 잃고 사라질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의 생명력은 더 왕성하여졌고
교회 공동체는 더 힘이 있게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복음과 교회의 공동체는 박해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와 복음은 박해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에,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복음 중간에, 그분이 교회 공동체 그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조용히 하세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 떠들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어떤 박해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복음은 쓰러지거나 사라지거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복음과 교회는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빛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했는데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는 믿음과 세례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발이 계속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전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건은 나의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이러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이 믿음과 세례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못 고치는 병들이 막 고쳐지니까 그들이 그 환경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나도 저 문제가 있는데 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믿는 예수님의 믿음, 세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은 정말로 자신들의 어떤 그 전 인격을 다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그 믿음의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은 가능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본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였지만 저들 안에 정말로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쫓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있고 내 가슴에 있고 내 손에 있고 내 발에 있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예수님의 그 영접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 없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진정한 필그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어떠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특별한 현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시몬, 사마리아 지역의 그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눈이 열리면서 베드로에게 돈을 건네주며 나도 당신들처럼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할 때 성도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몬 마술사가 보고 놀라면서 돈을 주면서 그것을 좀 가르쳐달라고 한 겁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방법을 좀 전수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냐면 20절, 21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책망하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을 돈 주고 사는 줄 아느냐? 이게 책망의 요점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악한 것이다. 그 악한 것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시몬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배우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이신 성령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오게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오고 가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마음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 주관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속에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주관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내가 주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계획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의 사역자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탁하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맞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필그림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